오늘은 아가서 4장 11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바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짝이 되는 거죠.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의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남녀 관계에서 여자에게 이끌리는 남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 통제받은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아버지 통제가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구하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 가장 높은 통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높을수록 좋고 깊을수록 좋고 넓을수록 좋고 길수록 좋아요. 그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인간은 예수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밀가루 소말이 됩니다. 밀가루 소말이 되도록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구해서 받아야 돼요. 구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그걸로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구하는 걸로 끝나죠. 그런데 구해서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으면 밀가루 소말이 되도록 통제받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가루 소말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완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는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순전하시죠.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만 순전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야 그 사람은 순전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니까 아무 흠이 없죠. 예수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사모하고 갈급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상사병 걸려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상사병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상사병을 일으켜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그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요. 넘치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어려서 그의 눈에 광충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비둘기 눈으로 가게 되는데요. 성령의 그 눈빛이 돼갖고 성령은 하나님 깊은 거라도 통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셔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죠. 그걸 영성 강화라고 그래요. 영성 강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영성 강화를 가지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로부터 그 말미암아의 복이 오는 거죠. 그게 영성 강화입니다. 그 말미암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고요. 만들어진 것의 성질을 육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성은 육성을 잡아당기고요. 영성은 영성을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들어오면 그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이 오면은 그 말미암아가 들어온 강도만큼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을 갖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밀어가는 힘을 갖죠. 하나는 추력이죠. 뒤에서 미는 걸 추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하고 다른 건 다 잘라버리는 힘을 청력이라고 그러죠. 예수로부터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사람끼리 합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성에서 나오는 합력, 영성에서 나오는 청력, 영성에서 나오는 인력, 영성에서 나오는 추력으로 예수를 갈망해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힘이 이제 성령이 경영하셔서 그 힘이 이제 강화가 되죠. 예수의 얼굴빛이 더 강하게 비치면 비치는 만큼, 광충전이 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 그 영성이 강화가 되죠. 말미암아의 복이 강화가 돼갖고 예수를 끊임없이 잡아당겨요. 예수를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예수 통제를 배고파하고 예수 통제를 배고파합니다. 막 잡아당기죠. 그래서 예수를 자기 속으로 모셔들여서
예.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갖고 밀가루 서말이 되어야만, 예. 그제서야 이제 일단은 배가 배부른 거예요. 예. 이제 그만큼 기도응답 받은 거죠. 이 밀가루 서말로 이제 만족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촉수로 비교하자면 처음에 100촉 왔으면 그다음에 뭐 1000촉, 그다음에 10,000촉, 그다음에 10만 촉, 100만 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그 촉수의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100촉이면 100촉만큼의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촉이면 10,000촉만큼의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름질이 가야죠. 그게 정진인데요. 예수 안에서 전진한다 또는 정진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에 정신 팔 틈이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게 그렇게 많아요. 이제 신부단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얼굴빛 주신 만큼 이제 신부단장하는 건데요. 자기 까에는 이제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더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100촉 받았지만 그 다음에 1000촉으로 또 임하시면 그만큼 또 이제 우리가 그 빛 앞으로 나가는 훈련을 해서 빛의 통제를 구해야죠. 1000촉만큼 행동할 수 있는 자로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통제를 주시죠. 그래서 그만큼의 밀가루 서말되면 거기서 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 한 스텝 더 높이시죠. 그게 이제 10,000촉이면 10,000촉의 빛만큼 예수 앞에 밀가루 서말되도록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 받으면 그만큼 이제 그 밝은 빛 속에 사는 거잖아요. 이래갖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곁에 신부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 곁에 오는 신부들이 억척으로 이제 그 밀가루 세말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억척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리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져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면 그 갈망을 그에게 부어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부어져서 통제를 해주시면, 이걸 아까페 통제라고 그래요. 아까페 통제는 5가지를 포함하는데 예수의 피의 활성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 그것이 부어지면 완전히 이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의 그 밀가루 선마의 그 순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자 해도 빛의 그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열이 되는 거죠.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신부가 다 똑같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 아가서에도 나오죠. 시녀가 무수하다. 비빈이 80이라고 그랬어요. 왕후가 60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자, 그 술라미 반열에 서야 돼요. 그 술라미 반열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거를 구하는 갈망을 갖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갈망을 보이셔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망을 드러내시거든요. 그 갈망을 받아서 그 갈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말미암아가 곧 영성입니다. 영성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갈망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것은 신녀의 단계가 아니고, 예수가 원하는 것은 비빈의 단계도 아니고, 예수가 원하는 것은 왕후의 단계도 아니고 완전한 자, 하나밖에 없는 단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만나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서 받아서 누리면 그 갈망, 그러니까 최고 높은 그 부르심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시녀가 무수하고요. 또 비빈이 80, 또 왕후가 60,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다. 슬람이 반열을 의미하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는 반열에 이끌려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뭐 옛날엔 그랬죠. 파초에 묻혀서, 초야라고 그러죠. 초야에 묻혀서 주구장창 공부를 해갖고 마침내 과거를 봐서 이 합격을 하면 뭐 신분 상승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통제받은 분량이 신년만큼이면 그 정도. 그리고 비빈만큼이면 그 정도. 그다음에 왕후 반열 같으면 그 정도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높은 반열, 슬라미 반열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말하는 하나는 딱 한 사람이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열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장 첫 번째 반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그 말미암아의 복을 받으면 그 갈망이 일어나죠. 그것에 도달하지 않고는 결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그 갈망 때문에 세상 거 다 잊어버리죠.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내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짝 중에 짝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순종이 되고자 하는 거죠. 가장 높은 반열의 순종이죠. 그게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자리에 이르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셔야 돼. 그 수준으로 길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레벨로 들어오셔서 길들이시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면 가장 높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중간 천국으로 내려오면 그 사람을 맞이하는 중간 천국의 사람들이 15도로 머리가 숙여지죠. 그 밑에는 더 한 20도 정도 숙여질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머리 숙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이치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셔서 통제하신 분량만큼 그 사람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여야죠.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은사로 빛난다든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로 빛난다든지, 또 신유의 은사로 빛난다든지, 큰 교회 목사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상자에 앉지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냥 질량을 가장 높은 질량으로 들어간 사람이 상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만큼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를 받는데 아까페 통제를 받죠.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희생을 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죽도록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안약을 발라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눈이 밝아져서요. 예수 가치를 신여들 단계보다 더 많이 알고요. 비빈 단계보다 더 많이 알고요. 그리고 왕후 단계보다 더 많이 알고 술람이 반열에서 그렇게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니까 예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 가치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그림이 향기를 토했구나. 그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의 그 안목을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가장 많이 성령의 안목을 받은 사람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에게 그만큼의 안목을 주셨어요. 그 안목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안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고 예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지는 건데 인간의 머리는 금방 그 화이트 아웃, 옐로우 아웃, 블랙 아웃에 걸려요. 치매도 있고 하여튼 무슨 일이 터지면 깜빡깜빡 있고 그러지만 성령 기억력으로 그거를 기억을 하면 24시간 전천후로 항상 예수 가치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그 비교 가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 성령 기억력으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에요. 정말 예수한테 매달려요. 더 많이. 그렇게도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으면 그 정도 이제 만족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배고프고 더 간절하죠. 그게 이제 천국의 이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가장 높게 통제를 해주신 만큼 그 사람은 그 통제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산 만큼 그 비둘기 눈을 갖게 되죠. 그 비둘기 눈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억력을 주셔갖고 항상 그 안목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어 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준에서 밀가루 선말되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 받는 거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거를 행복으로 여겨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눈의 특징.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예, 그 광충전,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빛에 눈이 광충전되는 만큼 예,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죠. 예. 거기서 행복을 찾고요. 물론 그게 다 이제 그 사람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온유겸손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예, 그 온유겸손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기쁨을 함께하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걸 기뻐하는 거죠. 예수가 그에게 주시는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걸 기뻐하고, 아까페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이 죽는 걸 기뻐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걸 기뻐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너무너무 그 행복에 마음이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술에서 그 행복이 그 소리가 돼서 나와요.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리구두를 신으면 짜증이 나요. 아까페로 사는 것이 짜증나고 염증나고 실증나고 아주 너무너무 괴롭고 꼭 이 길로 가야 되느냐고 하면서 막 온 마음은 불평하죠. 그러면 그게 꿀이 아니죠. 예수님 귀에 쓰듯인 말이죠. 누가 너 보고 그 길을 가라고 드냐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광충전이 된 사람들, 또 얼굴에 안약을 사서 바른 사람들은 예수한테 사서 바른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사랑의 눈을 뜨죠. 내 삶이 미움으로 소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죠.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오래 살면서 끊임없이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그 몸에서 끊임없이 나쁜 것만 나가죠. 그러니까 생명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에게는 저주죠. 그런데 예수의 아까페 능력을 받아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끊임없이 예수한테 가서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몰두하죠. 사랑할수록 행복하니까. 그 몸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수고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니까 행복한 거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가니까 행복한 거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아주 가득 차갖고 둥둥둥둥둥 뜨면은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 귀에 들을 때 꿀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 그죠. 예수님 귀에 그렇게 달콤하게 들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입에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이제 대개 경우는 아담과 이브가 물려준 그 더러운 유전자를 그 해결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로 가까이 갔죠. 가가지고 마귀,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하고 촉촉을 했어요. 그것도 하고 말을 했죠. 그래갖고 생각을 나눴어요. 접속이죠. 마귀한테 가까이 간 걸 접촉이라고 그러고 그것하고 대화를 섞은 거를 접속이라고 그래요. 그 말에 따라서 속은 거죠.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낼름 따먹었어요. 그게 접신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유전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거를 유전받아요. 특히 남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그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마귀하고 접촉하고 또 접속하고 접신하는 유전자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마귀 말에 휘둘리는 여자들의 말에 잘 따라가는 딸랑이가 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거를 다 처리해달라고 해갖고 하나님 정조를 가져가거든요. 그걸 처리받으면 하나님의 정조로 처리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부해서 그거를 처리해달라고 예수가 처리해줘요. 그 처리받는 과정을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처리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순결로 살고 예수의
정결로 살고 예수의 정결로 살고 예수의 성결로 삽니다. 예, 완전히 깨끗한 사람 되죠. 예, 그 사람은 이제 깨끗한 눈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지. 정결에 반대되는 걸 다 갖다 내다 버리죠. 순결에 반대되는 걸 다 갖다 버리죠. 그리고 청결에 반대되는 걸 다 갖다 버리고 성결에 반대되는 걸 다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것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것을 받아들인가요?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찰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가득 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입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죠. 꿀은 말씀드렸죠. 예수가 곧 행복이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행복 그 자체예요. 행복 자체고.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해가지고 그 귀신의 그 출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니까 그는 이제 그 속에 예수만 가득하죠. 예수가 가득한 것이 예수가 꿀이고 예수가 젖이에요. 그러니까 그 꿀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젖을 젖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젖을 먹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는 강아지 젖 먹일 거 아니에요. 호랭이는 호랭이 젖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예수를 행복으로 여기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한테, 어린 신자들한테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배로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능력이지 않겠어요?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성경에서 그 젖을 갖다가, 성경은 한마디로 신령한 젖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 곁에 어린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그 수준만큼 주는 게 아니겠어요? 수준이라고 하면은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신여 단계면 그 정도 그 입 속에 꿀과 젖이 있을 것이고, 비빈이면 비빈 단계에 꿀과 젖이 있을 것이고, 또 왕은 왕 단계에 그 꿀과 젖이 있겠죠. 근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죠? 그 술라미 단계에서의 젖과 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 곁에 어린 자들에게 공급하는 거죠. 젖과 꿀이 있다, 그죠? 사는데 이제 의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어요. 레바논은 이제 그 백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냄새만 나는구나. 그러니까 신여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향기가 나올 거고, 비빈 단계에도 예수 향기가 나올 거고, 또 왕 단계에도 예수 향기가 나오는데, 가장 그 최고 술라미 단계에서 이렇게 예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론 이제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듣겠지만은 이 말씀이 목표하는 바는 술라미 단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흰색이라고. 흰색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풀무불 있죠? 풀무불.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가열당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얀색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밀가루 3마리 됐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신여 단계 에서는 이제 검은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불이 들어가서 빨갛게 달궈지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이 있어서 만지면 큰일 나요. 뜨겁습니다. 치명적으로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비빈 단계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셔야죠. 왕후 단계는 노란색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는 하나뿐이다. 술라미 단계는 흰색 단계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하얗게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얗게 사로잡힌 단계죠. 그 흰옷 입은 상태죠. 그 사람의 혀에서 그 수준의 꿀과 젖이 있고, 그 입술에서는 그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는 뭐냐면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푸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니까 너울 속에 내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충전 또는 이제 가장 높은 반열에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광충전, 가장 높은 반열에 안약을 사서 예수한테 사서 발라본 눈이죠. 그 눈이 된 사람에게만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영광을 알아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 그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또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그 말미암아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 예수로 말미암는 복을 받아서 눈이 그렇게 밝아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밀가루 선말되면 흰색이잖아요. 밀가루가. 그게 레바논의 향기죠.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가장 높은 반열로 사로잡혔어요. 눈이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그 가치를 알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온유겸손을 누리게 하시죠. 예수의 온유겸손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아셨잖아요. 고통을 아신 적이 없어요. 실증, 짜증, 염증, 압증 이런 거 없었어요. 완전히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 온유겸손을 누리면 바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행복하게 살죠. 그래서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희생하고 그 삶 전체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걸 행복으로 여기죠. 그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그 속에서 충천돼. 충일하다. 충일하면서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꿀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예수님 귀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 시녀들도 꿀 떨어지는 소리가 나올 거죠. 비빈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지만 신랑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달콤한 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죄에서 예수님께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충전에 따라서 내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빛에 그 광충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빛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되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하면 어둡죠. 예수님이 등불을, 그러니까 광충전을 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안약으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안약으로 바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순종이죠. 순종하는 대가를 치르면 예수님이 비로소 그에게 안약을 주죠. 그 순종도 레벨이 있잖아요. 백척에서 밀가루 세우말 순종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안약을 바르는 거죠. 그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천척에서 이제 밀가루 세우말 되면 그만큼 순종이니까 그만큼 발라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반열에 선 사람들은 그만큼 눈이 밝은 거예요. 밝은 만큼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가장 높은 통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다 그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처럼 나온다 그죠. 그 내면에 그 아우라가 나온다 그죠. 아름다움이 나온다. 예수의 그 영광이 나온다 그죠. 인간이 이제 뭐 조금 뭘 받으면 거드름 피고 뭘 가지면 교만한 자리에 앉고 그런 거 말고요. 내려 앉아서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오직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런데 그저 천국만 가면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신부야 그랬어요. 예수님 신부가 되어야죠. 예수님 신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게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혔죠. 흠과 티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의 그 얼굴빛에서 주는 광충전을 받아야 눈이 밝아지죠.
예수님 주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보게 되죠. 그렇게 갖고 비둘기 눈을 완전히 성령이 주시는 눈이죠. 예. 그 안목으로 그 밝기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밝은 만큼 예수 앞에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촉으로 밝으면 그만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통제 옷을. 만촉으로 눈이 밝아지면 그만큼의 옷을 입는 거고. 예. 다 흰옷이지만 레벨이 있다 이거죠. 예. 10만 촉이면 그만큼의 옷을 입는 거고. 억촉이면 그만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슬라미 단계가 다 이렇게 억촉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만큼 되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신부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게 하시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게 해주세요. 뭐 꿀과 젖이 타고 나면 내 속에서 뭐 쓴물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마음이 가득하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그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 그 마귀하고 접속, 접신하는 그 유전자, 딸랑이 유전자를 예수 앞에 다 구해갖고 다 제거돼야죠. 다 제거되면 하나님의 정죄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것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로 그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죠.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온유 겸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실현, 하나님 구현을 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이 이제 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모욕을 즐거워했고, 모욕받기를, 멸시받기를 즐거워했고, 가난에 처하기를 즐거워했고, 그 괄시를 받는 걸 즐거워했고, 모욕, 해방, 대적을 받는 걸 즐거워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걸 즐거워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기뻐했어요. 그게 온유겸손입니다.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그 온유겸손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게 또 공급받도록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아담과 이브의 더러운 유전자를 다 끊어버리죠. 아담과 이브가 인간한테 그 전달한 그 유전자는 인간을요 아주 그 쓴물만 나오게 하고 악취만 나오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의 눈으로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왼쪽 귀, 오른쪽 귀에 앉아갖고 그 끊임없이 미움을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뭐 하여튼 하나님과 반대되는 소리와 행동을 하게 막 유발하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그걸 처리해달라고 구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처리를 해주죠. 그거를 다 잘라버려야 하나님의 정죄력을 가져갖고 영혼력의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요. 깨끗하죠. 신부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정조가 없는 처녀는 신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만 받아들인 거죠. 그 속에 그 유전자가 살아있으면 순간순간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신하고 그리고 그런 짓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말을 따라서 하고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구해갖고 그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죠. 다 잘라내야 오로지 그 몸이 예수에게만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게 밀가루 성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가장 높은 단열의 사람, 그러니까 신여 단계도 아니고 비녀 단계, 비빈 단계도 아니고 왕후 단계도 아니고 슬라미 단계, 가장 높은 단계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의 밀가루 생활이 되고 그만큼 이제 예수로 행복을 삼는 거죠. 그만큼 예수로 행복을 삼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없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걸 기뻐하다가 조금만 고통 오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힘드냐고 막 이렇게 투덜대면 그건 아직 신부 단계가 된 게 아니에요. 신부는 예수를 위해 사는 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 아까페를 섬기는 걸 행복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에 겨워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리구두 신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신부반일에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신부반일에 쓴 사람들은 네바논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완전히 그 흰색으로 달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시녀들이라고 하는데, 시녀들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은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지만 시녀들 위에 또 비빈이 있잖아요. 비빈 위에 왕후가 있고 왕 위에 술람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목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서 처음에 불이 들어가도 빨가지기 직전까지는 검어요. 검어도 불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수 불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나 이제 더 가열을 하면 이제 빨간색이 되죠. 비빈입니다. 더 가열하면 이제 노란색 되죠. 왕후 반열이죠. 더 가열하면 술람이 단계예요. 하얗게 빛나죠. 그렇게 하얗게 빛나는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준 그 유전자를 해산의 숲으로 다 태워버려서 그는 오직 레바논의 향기, 예수에게만 사로잡혀서 예수 냄새만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열에 예수 냄새가 나오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낮은 데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낮은 데로 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걸어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게 행복하고 그게 즐겁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 찬송이 넘쳐나고 항상 그 입술에서 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 꿀이라고 하는 건 참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안목이 벌이 되는 거예요. 벌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의 광충전을 받아서 눈이 밝든지 또는 뭐 신부 단계는 안약을 사서 발로 본 단계죠. 가장 높은 단열의 눈으로 밝게 빛나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게 밝아져 갖고 예수 가치를 깨달아가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하나가 다 꿀이라고요. 꿀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자파꿀이랄까요? 여러 가지 꿀이 함께 섞여진 꿀이 있고, 이제 한 특정된 꽃에 대한 꿀이 있죠. 아카시아 꿀이면 아카시아 꿀인데, 하여튼 예수 안에서 깨달음, 그 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에 들어가서 그 안목으로, 가장 높은 레벨의 안목으로 거기서 꿀을 따가지고 마음에 가득 채우죠. 그걸 또 젖으로 만들어서 혀 밑에 두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신자들에게 공급하고 예수님께 꿀을 드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못하면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통제가 그에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행복 삼는 거고 예수가 그의 행복이고 그의 꿀이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피어나는 그 행복의 꽃 속에 들어가 꿀을 따다가 마음이 챙기는 거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나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마음이 가득한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꿀이. 꿀도 한두 가지 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피어나는 모든 그 가치에 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속에 들어가서 꿀을 따다가 챙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꿀은 정말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죠. 눈이 밝은 만큼 따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그렇게 가장 높은 레벨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남이 못 보는 거죠. 안목이 미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깨달음의 꿀을 따다가 그 마음에 챙기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목이 벌이에요, 벌.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수 안의 아름다움을 다 행복이죠. 다 하나하나가 다 행복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니까 그 안에 그 수많은 행복의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꽃이에요. 예수 안의 꽃. 거기에 가서 그 안목으로 다 꿀을 따다가 그 마음에 챙기는 거죠. 챙겨갖고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걸 이제 마음에 외워두고 열심히 구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제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신부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게 하세요. 항상 꿀방울이 떨어져요. 우리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게 해주시고 내 의복은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되게 해주세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가장 높은 사람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가장 높은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온다. 예수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의 더러운 유전자를 다 제거해야죠. 그리고 그 귀, 눈, 몸으로 마귀가 주는 소리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온유겸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만큼 가장 높은 레벨의 온유겸손으로 사로잡히면 그만큼 이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쁨 속에 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범사가 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고, 순종할수록 기쁜 거고, 순종할수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고난을 받을수록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 온유 겸손을 그 신녀들도 누리겠죠. 그리고 비빈들도 누리고 왕후도 누리겠지만 설람이 담겨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 고난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 꿀과 같죠. 거기서 꿀을 따다가 그 마음에 채우는 거죠. 채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감사한단 말이죠. 그 감사하고 그 꿀이 위에서 따다 놓은 꿀 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화답하는 거죠.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 왜 예수가 행복인가를 이제 자세히 풀어먹인 게 젖이죠. 꿀과 젖이 있어요. 입술은 혀 밑에 내 번에는 향기가 나는 그 상으로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구해야 돼요. 한번 퍼다먹고 그 다음에 퍼다먹지 못하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다음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 즐거워하는 그 온유 겸손의 그 능력이 통제가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더라고요. 근원의 복, 원천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걸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받아 누리면 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가 예수 앞에 빨리 나가서 넘치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 뵙고 이거를 달라고 구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술람이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